1절로 나와 있는데 구로 보이시죠?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성소에서. 네. 우리 보일러 딱 하나만 켜놓으시고요. 하나만 제가 여기도 1단을 켜놨는데 여기 1단도 끄시고 하나만 딱 켜놓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춥습니까? 덥습니까? 예? 추워요? 딱 좋아요? 예. 딱 좋도록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 하나만 끄고 저 뒤쪽에 하나만 켜놓으시고 그리고는 다 끄시고 그래서 따뜻하게 말씀을 듣고 따뜻하게 주무시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성소에서. 자, 어느 부부가 20년을 열심히 산 덕분에 새 집을 장만하여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왕 이사하는 김에 가구와 집안 모든 냉장고, 도구들 모두 새 것으로, 새 기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사를 다 마치고 새 집에서 저녁을 먹은 후에 기분 좋게 차를 마시면서 서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부부가 서로 무엇으로 말한다고요? 무엇으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 이제 마이너스 디스적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상심하는데 부부가 서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너만 바꾸면 되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동안 고생했어. 고마워. 사랑해. 이 말을 해야 하는데 서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너만 바꾸면 되는데. 사랑해, 고마워. 그동안 고생해서 이런 말들이 나와야 할 텐데 못된 인간들 머릿속에는 나쁜 생각만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처한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보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새 집을 마련해서 온갖 가구를 바꾸고 다 바꿔도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꽝이에요. 그죠? 오늘 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은
고난이나 불행이 닥칠 때 긍정의 힘으로 극복을 하려고 합니다. 자, 방글라데시와 같은 빈곤 국가가 오히려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는 빈곤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것을 오랜 연구를 통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긍정입니다. 그런데 그저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도 행복한 자리에 있는 자가 있고 불편한 자리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축제지만 우승의 자리에 서게 되면 당연히 행복의 자리가 되겠지만 반대로 패배의 자리에 선다면 불편하고 불행한 자리일 것입니다. 자, 누구는 박수를 받고 누구는 박수만 치고, 불행의 자리에서는 올림픽 정신이 뭐예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경험이 재산이다 하는 등의 긍정의 말들은 그저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것 좋게 생각하는 것이 덜 속상하고 덜 스트레스 받고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좋게 생각한다고 불편한 자리가 행복의 자리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인생살이 가운데서 긍정이라는 말을 만병통치약처럼 여기지만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우울해하며 불편한 자리와 인생의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과장된 약효 같고 효과 없는 자기 체면 같습니다. 자, 긍정적 생각만으로는 전혀 극복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을 오늘 요나도 겪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무슨 내용인지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계실까요? 하고 있어야 이 설교를 잘 들어오는데, 그죠? 당분간 요나 이어서 계속 읽으십시오. 자, 긍정적 생각만으로는 전혀 극복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을 요나가 겪고 있습니다. 자, 요나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폭풍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감격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닷속으로, 즉 하나님께 자신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건져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은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악수나 허그를 하는 줄 알고 가까이 사람에게 다가갔는데 상대가 휙 지나가면 요즘 말로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지금 요나는 뻘쭘한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는 곧바로 요나를 무트로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타고 멋지게 바다 여행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큰 물고기는 그냥 요나를 삼켰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던졌건만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척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오늘 요나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면서 하나님께 호소의 기도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호소의 기도. 자, 눈 감고 주무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호소, 다시 따라서 합니다. 제가 따라서 할 때 따라서 하면 눈이 떠질까요? 안 떠질까요? 영안이 떠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호소, 따라서 합시다. 호소의 기도. 자, 물이 에워싸고 바다풀이 머리를 감싼다고 자신이 처한 곳이 수월의 뱃속이라고 지금 요나가 말합니다. 지금 있는 곳이 수월, 곧 지옥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을 한번 이미지 상상해 보십시오. 자, 눈을 감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요? 상상. 눈을 감고 상상해도 돼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자, 지금 물고기 뱃속에 연어가 들어있어요. 먹이를 소화시키기 위한 역겨운 냄새의 소화액이 끊임없이 분비되고 이미 삼킨 물과 먹이들이 물고기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사방으로 요동을 칩니다. 말 그대로 수월이요 죽음의 장소가 지금 연어가 있는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런데 연어의 기도가 후반부로 가면서 자기가 있는 곳을 따라서 합시다.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은 거룩하고 좋은 곳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실은 수월, 지옥입니다. 자, 그 옛날 요나도 긍정의 힘을 알았을까요? 기왕이면 좋게 자기 상황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물고기가 감동해서 똑똑하게도 지나가는 배에 요나를 내려주기라도 할까요? 요나가 기도 속에서 물고기 뱃속을 수월이라고 했다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 상황에 이른 자의 오락가락하는 정신 상태처럼 처량하게만 보입니다. 혹시 부정적 생각만 하면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으니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는 마지막 발악일까요? 어쨌거나 물고기 뱃속은 잠수함이나 요트 같은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만은 누가 생각해 봐도 분명합니다. 클리어합니다. 자, 누가 생각해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누가 생각해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문학 작품에서도 에덴 동산은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창조한 인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은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인간 아담은 에덴이 좋은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것이 없었고 부정적인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 자체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보이냐? 이게 중요해요. 뭐가 보이느냐?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을 뜨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예. 목사님 머리카락이 몇 개일까? 뭐 이런 거 뭐 보여도 여러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보일 필요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주의 성소에서. 자, 에덴 동산이 좋은 이유를 위치가 좋고 지형이 좋고 조건이 좋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면서 인간은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누가 보이지 않게 되면서요? 누가 보이지 않게 되면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면서 우리 인간은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부터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어떤 곳에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멘 할 거 아니죠? 예, 큰일 나요. 예.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더 나은 곳으로 향하기 위해서 긍정이라는 가면 뒤로 다음 기회를 위한 예리한 칼을 갈아야 한다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타락한 인간에게 천국과 지옥은 철저하게 환경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죠?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타락한 다음에 인간이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돼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안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죄송해요.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모르면 복음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모르면 괴로워해야 돼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아파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밤낮 이룰 수 없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금식도 해야 돼요.
지금 전쟁, 세계 전쟁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어요, 안 죽어요? 그것보다도 영원히 사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는 것 때문에 더 가슴 아파해야 돼. 슬퍼해야 돼. 괴로워해야 돼. 자, 긍정의 힘을 말하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긍정이란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한숨을 고르는 정도일 뿐입니다. 자, 긍정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결국 삶을 부정하는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안타까운 한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나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과 거룩한 성전을 헷갈리게 말하는 걸까요? 기왕이면 좋게 생각하자는 알량한 긍정의 힘으로 다음을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요나의 기도가 갑자기 수월해서 성전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 성경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세요.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누가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이 한다고요? 열심히 해보십시오. 되는가? 저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들은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맹인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분들은 인생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알고 믿어요. 자,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의 품에 던질 수 있었던 요나는, 하나님의 품에 맡길 수 있었던 요나는 물고기 등을 타고 멋지게 달리는 환경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다른 먹이들과 함께 소화될 위기에 처한 환경에 처음에 놀랐을지 모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뭐냐고 항변하며 처한 환경을 부정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죽었어도 이미 죽었어야 할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있는 곳은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지옥과 같은 곳이 분명한데, 자, 요나가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네, 대답을 하셔야 돼요. 눈을 뜨시고 여기 대답을 하시죠. 요나가 지금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네, 네. 주일 오기 전에는 많이 주무시고 오셔야 돼요. 지금 감기하고 드시고 앉아 계신 분들은 주무셔도 돼요. 네. 자, 지옥과 같은 곳이 분명한데 요나가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빨리 대답하죠. 지금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선지자인 요나는 분명히 죽어야 하는 곳에서 죽지 않는 이유를 곧 깨달았습니다. 지금 요나의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요나의 기도는 원망에서 감사로 점점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을 거룩한 천국 같은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가 그렇게 요나의 입에서 쉬지 않고 흘러나왔어요. 자, 우리의 입에서 뭐가 흘러나오는가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동안을 무덤에 계셨습니다. 며칠 동안을 무덤에 계셨어요? 3일 동안.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는 것은 잠깐의 가사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죽은 줄 알았다가 영화에서처럼 삐, 뚜, 얼마 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에 이르셨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부정하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마저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계실 것을 영원히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수월 즉 지옥에서 죽음의 무덤에서 누가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인간은 죽음 앞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무덤에서 오히려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신 내용이 복음서에 나오죠? 예, 죽음의 무덤 앞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 앞에 떨며 두려워하는 인간들과 영원히 함께 계셔서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낭망을 감사와 한의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시며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계셔서 죄가 있는데 없다고 부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가 없는데 의롭다고 긍정해 주십니다. 누가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모르면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역할을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있는데 없다고 부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가 없는데 의롭다고 긍정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면 바로 그곳이 성전이요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뭐라고 했다고요? 오늘 이 요나에 나오는 이 성전만, 이 성전은 곧 예수님을 예표한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림자일 뿐인 성전을 허물고 죄인된 인간의 마음에 다시 성전을 지으셔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안 쓰여 있어요? 쓰여 있죠. 쓰여 있죠. 내가 모르니까 다 틀렸다고 하지 말고, 내가 성경을 모르구나, 성경을 봐도 완전히 까막눈이구나.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본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1000번 만번 유대인처럼 읽어도 예수님을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야 됐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성경을 쓰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성경을 쓰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 지식만 획득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끼리 이야기하지 말고 저한테 찾아와서 이래서 틀렸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고쳐가지고 다음 주에 이래서 틀린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과거에 잘못된 것들 다 예수님 묻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고 잘못된 거 있으면 그냥 속히 주님께 나가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 믿었습니다, 잘못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늘 우리 주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지, 과거 따지면 우리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진즉 십자가에 매달아야 할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합니까? 인생을 제대로 합니까? 세상 텔레비전을, 여러분 텔레비전 다 보면 거기에 절반 이상은 다 가짜다는 거 아시죠? 몰라요? 그것도 모르잖아요. 가짜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다 속이고 음해하고
팩트만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예 모르면 안 보는 것이 더 나아. 잘못하면 다 속아요. 따라서 합시다. 텔레비전 많이 보고 있다가 거기에 끌려가면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 예수님께 끌려가면 영원한 생명밖에 없지만 텔레비전 실컷 보고 여러분 어디로 끌려가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텔레비전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겠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누구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겠어요? 예수님께 해야죠. 예수님께. 뭐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제 말에 다 동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많이 틀리잖아요. 많이 틀려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지켜봐야겠어요? 안 지켜봐야겠어요? 그런데 지금 눈을 감고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호시탐탐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잘못되게 이끌고 가는지도 지켜봐야겠어요? 안 지켜봐야겠어요? 지켜봐야 돼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그림자일 뿐인 성전을 허물고 죄인된 인간의 마음에 다시 성전을 지으셔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임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겠어요? 영원히 안 살아야겠어요? 영원히 살. 세상의 임은 영원히 함께 살지 못해요. 누군가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혼자 남아요. 제가 예언할까요? 어느 가정을 예언할까? 혼자 남는다는 거. 목사님 말을 부정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죽읍시다. 같이 어떻게 죽어요? 자살하는 거 말고는 뭐. 자살도 같이 죽겠어요? 똑같이? 여러분, 남진 씨가 님과 함께 영원히 저 푸른 초원에 영원히 살고 싶다 이 말은 그 임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지. 여러분의 임은 영원히 못 살아요.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면 슬픔만 찾아와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면 그 세상의 임과 함께도 잘 지내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의 임과 함께만 잘 살려고 하면은 그 망해요. 불쌍해요. 임과 함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영원히 좋아하면서 사는 것이지. 자, 우리 인간은요, 성전을 건물로 오해를 해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것이 적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많은 것도 몰라서 문제지. 따지고 보면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뒤늦게 아이고 이게 잘못이었네 라고 뒤늦게 알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성전을 건물로 오해를 합니다. 심각한 오해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이 구약의 진짜 성전이 바로 누구 자신임을 정확하게 알려줘요? 예수님 자신임을 정확하게 알려주죠. 그런데도 인간은 환경만 봅니다. 거룩한 분위기, 웅장한 건축물. 여러분, 지금 예배당을 봐도 그렇게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환경이 성전의 결정적 요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전은 따라서 합시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성전 없어요. 다 예루살렘 성전, 여의도 뭐뭐 교회 가보면 무슨 베들레헴 성전 다 따라서 합시다. 무식에서 하는 말이다. 무식에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건축원금 많이 하게 하려고 하는 말, 무식에서 하는 말.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성전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지.
거짓말, 가짜 좀 알고나 속든지. 목사님 과거에 그러 안 했냐? 저도 무식해서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용감해요. 무식하면. 그게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고. 오늘날 성전이 있다 없다? 이 건축물로 성전이 있다 없다? 예루살렘 성전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거기에 모스크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에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전이 계속 거기에 지어져 있다고 생각해 봐요. 안 지어져도 다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환경만 봐요. 성전이 진짜 성전이 예수님 자신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웅장한 건축물, 환경이 성전의 결정적인 요인 줄 착각을 하죠. 그러나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죠. 그래서 건축물 안에 있으면 인생이 보호받고 건축물 밖에 있으면 죽게 되는 성전이라면 너무나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자,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성전의 역할과 의미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구원자 예수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자,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이 성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으신 곳이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성전이십니다. 아무나 하고 싶다고 성전이 되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자기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성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을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성전이요? 진정한 성전.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열고 다시 짓는다고 하실 때 인간들은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과 건축물만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46년을 걸쳐서 지어졌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우냐라고 예수님의 말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비아냥으로 성전이신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성전이 건물과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줄로만 알고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지만 환경이 좋지 않으면 감사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이라는 건축물이 건재하면 감사했고 무너지면 유대인들이 슬퍼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긍정의 아이콘인 성전을 거침없이 부정하는 예수님은 감사의 근간이 되는 성전을, 긍정을 무너뜨리려는 이단자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저 이단자, 모르니까 그 성전을 부정해버린, 건축물의 성전을 부정해버린 예수님의 말에 비아냥되고 이단자로 비판했죠.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감사의 근간이 되는 성전을 지키고 긍정의 사고를 지키기 위해 그들 뜻대로 그들의 성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해 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들의 삶의 터 모두를 성전으로 바꿔주러 오셨지만 건물과 환경만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부정당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간들은 기독교와 예수님을 부정적 아이콘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 몰라서 부정적 아이콘으로 기독교를 바라볼 때 우리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긍정적으로 받아야겠어요? 긍정적으로 받아요. 똑같이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럼 죄 많은 인간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의 욕망을 교회가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교회가 욕을 얻어먹지.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 어떻게 목사가 주인이 되고 어떻게 장로가 주인이 되고 어떻게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지.
저기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와 예수님을 부정적 아이콘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같이 휩싸여가지고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이런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들의 오해와 부정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끊임없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딱 시작하시면서 일성 따라서 합시다. 처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있죠. 자,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천국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천국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일성이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은 의가 없고 죄만 가득하여 거룩하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죄 많은 인간들, 의가 없는 인간들, 거룩하지 못한 자들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인간들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지옥 같은 인간의 삶을 성전 천국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성전과 같이 거룩해지고 또한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진정한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진정한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가까이 가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의롭지 못한 죄인의 삶을 사는 인간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을 위안으로 삼으며 그것을 긍정이라고 합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더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슬픈 긍정, 무언가 허전한 감사로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가까이 오셔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인간의 모든 삶을 성전으로, 모든 인생을 천국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긍정, 진정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있는 상황과 환경을 단순히 긍정한다고 고백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성전으로 천국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향한 긍정, 진정한 감사입니다. 인간은 현실의 상황, 현실의 환경에 따라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선지자였던 요나 역시 수월과 같은 상황에서 호소하는 하소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요나는 그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의 고백이 쏟아졌습니다. 자, 원망과 하소연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자, 인간이 말하는 긍정에는 한계적인 감사만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상황도 역전시킬 수 있고 어떤 환경도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긍정은 진정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자,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흔들려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누가 계시면 돼요? 예수님 계시면 돼요. 아이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느라고 잠을 못 자가지고 힘들었는데 안마가 필요한데 비행기가 흔들면서 안마를 해주시니까 주님 놀랍습니다. 놀렐루야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착륙하면 돼요. 예? 겁먹고 이제 죽었구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어떤 분들은 비행기에서 주님 만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비행기가 흔들리면 그때부터 불안, 초조, 원망. 누가 나를 베트남 단기 선교에 보냈냐? 누가 가자고 했지? 이거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어차피 우리 예수님 만나야 할 거예요, 안 만나야 할 거예요? 만나야, 그렇게. 그래서 거기서
푸념하고 하소연한다고 흔들리는 비행기가 조용히 갈 수 있지. 하소연. 그런데 멋지게 주님, 내가 한 말을 못한 줄 아시고 피곤한 줄 아시고 흔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착륙하면 감사하다가 감사로 끝나는 거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성전이요 그곳이 천국이요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정하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 부정해 보십시오. 지옥 같은 가정이지 천국 같은 가정인가? 그렇게 먹을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은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지옥이에요. 날마다 지옥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성전이요 천국이신 예수님을 긍정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진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자, 미련한 인간은요, 아담 보십시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 에덴 동산의 환경과 상황만 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더니 감사를 잃어버린 채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두가 다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긍정이 낫다고 하는데 우리 긍정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냐고. 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거기까지 머물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저주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린 인간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냥 좋게만 생각하는 한계적인 긍정이 아니라 다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감사 속에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긍정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그 은혜 맛보지 말라고 해도 맛보고 싶어 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의 믿는 맛을 알아야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텔레비전 맛만 알아가지고 텔레비전 앞에서 입 쫙 벌리고 그렇게 살면 뭐가 오겠어요? 맛을 알아야 맛을 알지. 먼표간장 있잖아. 맛을 알아야지. 예수 믿는 맛,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맛,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은혜를 주시는 맛. 여러분이 죄인이란 고백 안 하면 은혜를 받냐? 절대 못 받습니다. 은혜 받은 거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여러분 애통하면서 예수님께 날마다 우리의 짓는 죄,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우리 죄의 먼지가 이렇게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죄의 먼지가 쌓여요, 안 쌓여요? 쌓여요. 안 쌓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털어보면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은혜는 누가 받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자만이 은혜를 맛봅니다. 그런 자만이 그 은혜를 맛봤으니 은혜 생활하고 싶어가지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우리 김영규 장로님, 죄인이세요? 죄인이 아니세요? 아니, 그렇게 교회 새벽 예배가 없어도 날마다 나오셔서 새벽 기도 하는데 죄인이세요? 예? 그래도 죄인이세요? 네, 죄인이시죠. 죄인이죠. 우리 눈 뜨면 이 눈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실까요? 더럽다, 더 더러워라 하게 있어요. 죄인이라고 할 때 씻어주실까요? 더 더러움을 입혀주실까요?
죄인이라고 해야 씻어줘요. 아, 자기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주님이 그래, 네 자를 왔다. 네가 깨끗하다. 네 알아서 의인이 되어라. 냅두지. 그래서 죄인이라고 해야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지. 죄인이라고 하는데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권현희 목사님 제일 뒤에 앉아 계시는데 죄인이세요? 죄인이 아니세요? 예. 아니 진실되게 진실되게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지 마시고 바리새인들 부드러웠어요. 엄청 부드러웠어요. 죄인입니다. 아무나 죄인이라는 거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죄인이라고 제 자신을 고백할 때 주님이 주신 은혜는 컸는데 제가 의인이라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불손할 때 주님이 군밤을 세게 먹일까요? 슬그머니 먹일까요? 세게 정신 차리라고 세게. 무슨 자, 우리 예수 믿으면 의인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죽기 전까지 죄를 짓고 살아요?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교도소에 안 가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안 들킨 죄인. 들킨 죄인이요. 법의 잣대를 우리도 들이대면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교통 법규 다 지켰어요? 대답해 보세요. 사람 없고 안 보이면 한밤중이면 신호가 그렇게 해도 가요 안 가요? 가지. 이렇게 가지. 예. 새치기도 하고 끼어들기도 해요 안 해요? 저는 제가 끼어들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누가 끼어들려고 하면 무조건 끼어줍니다. 이거 제가 많이 했잖아요. 같이 더불어 살아야지. 이상하니 자기는 끼어들면서 남은 못 끼어들게. 그 놀부심보가 어디 있어요. 같이 더불어. 그리고 이제 또 지킬 때는 지켜야지. 그렇게 지금 1시간 동안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가서 끼어들면 얼마 전에도 성수대교 이렇게 가는데 이쪽은 그렇잖아요. 가다 보면 저쪽에 끼어들어야 하는데 그래야 종합운동장이나 저쪽에 저쪽 여의도나 가는 길을 탈 수 있는데 끼어들어야 하는데 안 끼어주는데 그 앞에 차 2대가 딱 이렇게 접촉이 돼가지고 그 라인을 안 타고 이쪽을 타야 돼. 그럴 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못됐어요? 잘됐어요? 못됐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 어디가 있어요? 양심 고백을 안 해서 그렇지.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숨기고 속이고 다 그러는 거지. 깨끗하다. 주님이 깨끗하다 인정해줘야 깨끗한 것이지 사람이 깨끗하다 인정해 주는 것도 사람의 눈 속이고 아웅하고 이런 것이 한두 번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저를 막 쳐다보는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따라서 합시다. 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죄 짓지 않아도 말로 죄 짓지 않아도 마음으로 죄 짓는 것이 하루에도 5만 생각을 다 해요 안 해요? 지금 해요 대답하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이 안 하신 분들 목사님 배가 고파서 지금 대답을 못 하는데 목사님이 정신을 차려야지. 지금 주일 아침에 거의 굶고 오지 먹고 옵니까? 지금 올라가면 밥이 잘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 열심히 밥하더라고요. 오늘 카페 봉사자들이 밥 투입을 많이 해서 카페 봉사도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감사의 분야에서 메달을 준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나도
유력한 후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되죠. 그가 하소연에 기도하다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유력한 후보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과 바다풀과 큰 물고기가 삼킨 먹이들의 사체가 가득하고 소화액이 섞여가지고 역겨운 냄새까지 진동하는 어두운 물고기 뱃속은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부정적인 환경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는 순간부터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한 긍정과 감사의 기도로 바뀝니다. 곧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소울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산소가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예? 성경에는 안 써졌지만 우리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것부터 이야기하자고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산소 적으면 여기 힘들어요. 한 10시간 있어봐요. 다 여기 안 쓰러질 분들이 계시는가? 산소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산화탄소 막 품었잖아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자, 여기 요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회복하게 되었어요. 자, 요나는 위대한 선지자인가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을 해야 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정확히 아는 자, 성전이 어디 있는지 선명하게 아는 자가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나는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진정한 감사를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에 매달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뱃속을 성전으로 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요나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감사 금메달의 승계자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긍정의 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지 하는 긍정이라면 여러분 어딘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긍정하면서 아무리 외쳐봐도 실제 능력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정말 대책이 없을 때는 나중에 더 큰 패닉에 빠집니다. 자, 너무 암담하기 때문에 생각만이라도 밝고 긍정적으로 하자는 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긍정하며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처한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암담할지라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감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곳이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성전과 같이 거룩하고 감사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 암이나 불치병, 끔찍한 고난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마저도 감사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향한 긍정은 단지 마인드 컨트롤이나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여러 호르몬을 통해 좋은 반응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인간을 창조하신 분의 기가 막힌 설계임을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안배이죠. 자, 긍정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는 이 시대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알고 임마누엘의 긍정으로 감사를 회복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모른다면 어떻게 긍정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를 모른다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긍정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성전이 되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곳이 천국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경이 어떠한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살펴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환경이, 상황이 어떠한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예수님이 어디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주시고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서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오락가락 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 성도들은요, 예수 전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다녔습니다. 예수를 긍정하면 천국이 되고 예수를 부정하면 지옥이 된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전당 불신지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세는 따라서 합시다. 기복주의가 아니다. 복에 초점을 두어서 환경과 상황에 쩔쩔 매어서는 안 됩니다. 기복주의로 사는 성도 아닌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기복신앙으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안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기복신앙이 있어야죠. 기복주의는 아니어도 기복신앙.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어떤 환경도 상황도 바뀌고 복이 온다는 것을 성도라면 알아야 합니다. 복을 따르는 자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복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성전, 곧 감사의 장소가 됩니다. 옛날에요, 새로운 왕이 이렇게 즉위하면서 백성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모범이 되는 백성들을 딱 선발해서 직접 상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3명의 일반 백성이 왕 앞에 딱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은 그들을 보면서 상을 줘야 하니까 각각 소원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3사람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폐하, 소인이 성실히 일한다고 일은 했지만 노모를, 늙은 어머니를 배불리 드시게 못하는 것이 늘 한이 되었습니다. 노모를 위한 식량이 풍족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왕에게 말합니다. 폐하, 소인이 북쪽에 사는데 늙으신 부모님의 방에 북풍이 스며들어서 춥사옵니다. 노부모를 위한 튼튼한 집이 있으면 소원이 없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사람이 폐하, 저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세수가 얼마 남지 않으신, 세수가 뭐예요?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 세수가, 옛날 말이 참 어려워요. 세수가 얼마 남지 않으신 어머니께서 임금님의 폐하를, 성군이신 폐하를 아련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련이 뭐예요? 보고 싶어 하십니다. 송구하나 하오나 어머니께서 거동을 못하시니 지나가시는 일에 소인의 집을 한 번만 들려주신다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겠어요? 폐하가 약속한 대로 첫째 사람에게는 커다란 식량 창고를 지어서 식량을 가득 채워주었고, 둘째 사람에게는 추위에도 끄떡하지 않을 튼튼한 집을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사람이 문제였죠. 이제 왕이 집을 방문하려고 하니까 집이 누추했어요? 누추하지 않았어요? 누추했어요. 그래서 집을 새로 짓게 되었어요. 또 노모와 식사라도 함께 하려고 하니까 먹을 것이 너무 초라했어요? 초라하지 않았어요? 초라했어요. 그래서 왕궁의 수락관이 통째로 이전을 하듯 거대한 식량 창고를 짓고 엄청난 양의 식량이 가득해졌어요. 게다가 왕이 가는 길에 혹여라도 자객이 있을까봐 염려되어서 산골 오지의 마을의 길까지 큰 길이 정비되었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자,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이신 우리 인생에는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구하겠고 다른 어떤 환경이 문제가 되겠어요?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누구다고요?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나. 세상의 긍정은 기분이 좋아지지만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끝없는 감사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정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최고의 상황에 있어도 잠시 우쭐하는 알량한 감사만 있을 뿐,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부정하시는 불편한 자리, 지옥의 자리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며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한탄의 시간만 보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할까요? 안 해보아야 할까요? 오늘 호소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했는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바로 누구를 구하는 것? 예수님을 구하는 것.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기도하는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마지막에 구하라 하면서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는 예수님을 뜻하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만 구하면 앞서 왕 앞에 세 번째 사람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여러분 기복주의 기도가 아니라 기복신앙의 기도를,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슨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 요즘 TV 광고에 보면 올바른 핫도그, 올바른 침대. 기도도 무슨 기도해야겠어요? 올바른 기도. 올바른 것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야죠. 기도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지 늘 영민하게 살피면서 예수님을 알도록 애쓰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을 알면 인생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 알면 세상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 알면 복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 알면. 예수님 모르면 인생을 아무리 연구해도 몰라요. 그렇게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말한 사람도 인생이 뭔지 몰라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요.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길도 몰라요. 이 세상의 진리도 몰라요. 뭐가 생명인지 뭐가 죽음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면 당연히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선지자 요나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십니다. 자, 우리 예인의 성도님들의 삶에는 늘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은 상상도 못하는 평안과 감사가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곳곳마다 성전이 되고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고난과 불행의 장소에서
눈물과 한숨의 세월을 보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곳이 어느 곳이든 성소가 되고 성전이요 천국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또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고난과 불행의 장소에서 호소의 기도, 탄식의 기도, 하소연의 기도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곳이 주의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고 어디 곳이나 하늘나라가 되어서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참 생명을 참 소망을 갖고 살도록 감사가 고백이 되도록 감사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으셨고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빵과 포도주를 생명의